예, 할렐루야를 평소에 잘 안 하시죠?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목사가 조용조용해서 그러는데 또 새로운 현장에서 우리 귀한 수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강원도에서도 변방입니다. 차로는 강원도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변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멀어요. 춘천 한번 나오려면 오늘도 예배 끝나자마자 성도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부랴부랴 달려와서 1시간 그저 빨리 와서 40분 이제 주파를 좀 했습니다. 변방에서 조그마한 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철원에 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은혜 가운데 또 교회가 많이 안정되어 가고 또 나름대로 상당한 만족을 갖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쯤인가요? 그때부터는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1년에 한 2번 정도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장 어린 학생이 혹시 있나요? 초딩? 저 안에는 꼬맹이들이 있는 것 같고 중딩? 없군요. 역시 여기 있다는 게 정상이 아니죠. 걔네들이 지금 시간에 그 두 가지 퍼포먼스는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한 6년 전쯤부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어린이들과 어린이들 얼마 안 되니까 성도들도 얼마 안 되니까 꼭 첫 주에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어린이 사역 한참 할 때에 단점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커서 청년들이 되면 찬송가를 몰라요. 왜냐하면 어린이 예배에다만 계속 있다 보니까 찬송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린이들과 같이 하는 예배를 한 3년 전부터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첫 주에는 유치원부터 해서 이제 어르신들까지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 퍼포먼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1년에 2번 하는데 3월 첫째 주에 합니다. 3월 첫째 주는 아이들이 새학년으로 올라가는 주지요. 그래서 성도들 얼마 안 됩니다만 어르신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들도 얼마 안 되지만 애들을 다 불러냅니다. 앞에다 쫙 세워요. 그리고 얘가 이번에 1학년 올라가요. 2학년 올라가요. 소개를 딱 한 다음에 여러분 한 학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그냥 보내면 얘네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봉투 하나씩을 제가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개인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애들은 5,000원. 또 우리 교회 새마을공고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서 걔한테 신권으로 바꿔오라고 늘 부탁을 하죠. 청년한테 5,000원. 초등학교 10,000원, 중학생 20,000원, 고등학교 30,000원, 대학생 50,000원. 개인 돈으로. 이걸 강조해야 돼. 개인 돈으로. 김선일 목사님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한 달 월급이 날라갑니다. 이렇게 성도들 많은데다 어떻게 다 챙깁니까? 저는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참 꼬맹이들이어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한 학년 올라가잖아요. 액수가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도 하여튼 그래서 봄의 첫 주에 그런 퍼포먼스를 행사하고요. 돈봉투를 꺼냈다가 들어가니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서 교사원 신예배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가장 어린 선생님 혹시 계세요? 가장 나이 어린 선생님 나오세요. 봉투를 열어보셔야 됩니다. 돈 있는지 없는지. 한 번은 이렇게 나눠줬는데 초등학교 3학년 녀석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딱 그러는데 왜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 안 들어있어요. 야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갑에서 바로 꺼내서 이제 줬죠. 돈 있어요? 확인해 보라니까. 장난친 거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있어요? 네 있어요. 이때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가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돼가지고 똑같이 이제
저는 이제 감사주일 한 주간 전에는 이제 감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쭉 묵상을 하거든요. 쭉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왜 그리고 매달 첫 주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 있는 것이 얘네들에게 고용이잖아요. 사실 어린 예배 앉아 있는 게. 뭐 또 고개를 왜 끄덕거리고 싶고 그러지는. 그런 것이 뭐냐면 저희 이제 중학교 딸 1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아빠 어른 예배 정말 재미없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알지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일단 추수감사주일에도 똑같은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1번, 2번.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왜 우리는 안 주냐? 해가지고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청년들 몇 명 안 되거든요. 청년들.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커피값 정도만 딱 줍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해 얘네들. 너무 좋아.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가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축복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주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좀 섭섭해하시잖아요. 아시죠? 어르신들이. 그래서 또 이제 곰곰이 추수감사주일에 묵상을 하는데 한 주간 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안 되십니다만은 참 예배에 나와주시는 게 감사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몇 분 계신데 오늘도 한 두 분 그 어르신들이 나오신데 한 분은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세가 연만하신 여자 집사님이신데 발목이 이제 이렇게 겹질려 가지고 기부스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2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계속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오시겠어요? 키워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키워서. 그런 분이 한 두세 분 계셔요.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뭐라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감사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돈은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보여줬으니까 어르신들한테도 하는 걸 제가 보여드려야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정중한, 진중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년에 2번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때 한 번, 그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번. 건강하게 한 해 잘 있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별거 아닙니다. 가장 존경의 인사를 제가 드립니다. 뭐냐면 배꼽 인사라는 겁니다. 배꼽 인사.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어르신들께 그렇게 꼭 고백을 드려요. 정말 감사하다. 그렇죠? 우리 오늘 한 주간 제가 수학교회 교사원신 예배, 어린이교회 환생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교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서 계신 것 자체가 그죠? 감사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오 시간에 귀한 시간에 폭염이더 위에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왜 저를 우리 김선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마다 왜 나를 이 변방에 있는 나를 탁월한 부흥을 일으키는 인물도 아닌데 뭐 대단한 지적 소유자도 아니고 탁월한 설교가도 아닌 저를 왜 이렇게 번거롭게 나를 부르셨을까?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죠?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같이 임원을 맡고 있으니까 제 후배이면서 우리 김선희 목사님 바로 밑에 이제 부서기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배 찬스 뭐 그런 것처럼 그죠? 임원 찬스 이런 거로 그냥 후배 한번 강단에 세워주기 위한 어떤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이나마 귀한 은혜를 정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대 이하가 아니기를 원하고 기대 이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몇 분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2시 29분인데 보통 몇 시에 끝나죠?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장점은 정해질 시간에 정확히 마칩니다. 설교가 안 끝나도 마칩니다. 아마 다른 데로 정해진 시간이 계실 겁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시간을 넘어서면 기대 이하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와 안으로 들어오면 기대 이상이 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그죠? 예. 제가 배재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고등학교인데 제가 아직도 다른 선생님들 기억이 안 나는데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 왜 기억이 남냐면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조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스승의 날에 맞춰서 운동장에 학생들을 정규생을 모아놓고 이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훈화 말씀 아시죠? 야, 훈화 말씀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딱 우리 정규생들한테 딱 써 있는데, 자, 학생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딱 이러는 거. 하늘을 딱 봤어요.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 선생님이 딱 그러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저와 같습니다. 끝. 기대 이상 기대 이하. 난리가 났어. 벌써 난리가 났잖아. 난리가 났잖아. 자, 정말 선생님들의 마음이 그와 같은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기대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남아있잖아.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이. 그게 그렇든 않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시간 제가 맞추겠습니다. 뭐 3시 전에 끝나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저는 맞추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한 코로나 전에 2, 3년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 한 2-3팀씩 여름마다 수련회 팀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한 800-900명 모이는 교회에 청년들이 수련회를 왔어요. 저한테 말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집에서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A4 막 엄청나게 준비, 한 2시간 이상짜리 준비했거든요. 근데 지네들끼리 앞에서 고기 다 구워 먹고 프로그램 다 진행하고 찬양하고 저한테 집회하라고 설교하라고 전해준 시간이 밤 11시예요. 밤 11시에 저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정신이야 이것들이? 이러시고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딱 11시에 딱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자, 니네들 내가 설교 준비해왔는데 3명이 졸기 시작하면 나는 바로 내려간다. 선언을 했어요. 알겠대요. 안 졸겠대요. 이제 한 30분, 40분, 50분, 1시간 정도 됐는데 이제 새 놈이 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2시 됐는데 무슨 장사로 이겨. 설교를 제가 막 쇼하고 막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명 졸았지? 여기서 끝! 그러고 말씀을 마쳤어. 시편 23편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 다까지 하고 끝났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2절부터 다시 하자. 2절부터 다시 하자. 근데 기회가 아직까지 없어요. 하여튼 저도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능사가 있으니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중간에 끝나면 김선희 목사님이 다시 불러주시겠지. 그런 마음 갖고 은혜 가운데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교육 잘하는 교회에 또 헌신 잘하시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 와서 교사 선생님들한테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높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오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한테 잘 물어보면 아이들은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우리 선생님들, 제도 청년사역이나 어린이부 사역을 할 때 보면 선생님들 채보면 3-4개씩 맡잖아요. 청년들, 그죠? 회장 맡고 교사 맡고 찬양팀하고 3-4개씩 하잖아요. 그죠? 그분들 하시는 거 보면 헌신이 그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거기다 대고 헌신을 어떻게 해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것보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큰 방향성.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누군가는 나의 말에 집중하게 되고 누군가는 우리들의 표정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실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교사가 이든 교사가 아니든지 간에 다
교사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성경, 제가 오늘 아주 두꺼운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원래 휴대용이 따로 있는데 제가 좀 두꺼운 걸 가져왔습니다. 이 성경은 제가 신학교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건데 이 겉에가 많이 헤어져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제본을 뜨는, 수제로 제본을 뜨는 분한테 이제 주문을 해서 거금을 주고 제가 몇 년 전에 맞춘 거예요. 이것을 다시 작업하면서 제가 앞부분에다가 좀 넣어주기를 원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을 넣어달라 그랬고 표지에다가 속지 앞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넣어달라 그러고요. 그 세 번째 장에다가는 김용원 시인이 쓴 당신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시를 하나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왜 이것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냐면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제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그냥 독단자로서는 저 개인에 있어서의 목회의 방향이기도 하면서 개인의 존재의 물음이기도 하고 나아가야 될 하나의 방향성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지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교육자 하는 때였는데, 부교육자 시절 때였는데 연말쯤 되어가지고 이제 내년에 어떻게 사역을 시작할까, 청년 사역 같이 막 짓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툭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익숙하던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낯설게 저의 마음에, 저의 눈에, 저의 생각에 탁 타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에 유익이 있고 무익이 있고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익숙하다라고 여기는 것에 유익한 점도 있고 무익한 점도 있고 불이익한 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낯설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이 있고 무익이 있고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낯설게 다가온 겁니다. 너무나 낯설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익숙한 절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왜냐하면 연초에 다 어떻게 계획해요? 올해 성경 1독, 3독 해가지고 딱 열기 시작하는 데가 어디야? 1장 1절이에요. 하여튼 거기는 죽으라고 가. 창세기 출애굽기 가고 레위기쯤에서 서서히 멘탈이 붕괴오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가죠. 대부분이요.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많이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접해서 우리는 익숙해요. 익숙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붙고 너무나 낯설게 다가오면서 그 말씀을 제가 저희 삶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말씀으로 다시 깨달아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절망감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네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명사로 따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네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익숙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는 다 익숙하니까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착각이잖아요. 자, 태초 정말 압니까? 그렇죠? 태초 어때요? 지구의 나이를 따지면 인터넷에 쳐보면 46억 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주의 나이를 137억 년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연수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태초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자,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니까요. 예. 우주의 시작을, 태초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거죠. 아는 건 뭐예요? 137억 년, 몇만, 몇천, 몇년, 몇년, 몇십, 이게 정확히 딱 나와야 그게 아는 거죠.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좋습니다. 뭐 다 좋고 천지 뭐 이것도 갑자기 묵상을 하는데 천지 다 아는 거죠. 하늘과 땅 당연한 거 아닌가? 아는 것 아닌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압니까? 지금도 땅아리 위에서 지금 어떤 일이 펼쳐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하늘은 아시나요? 하늘 어디까지 아시나요? 대기권, 뭐 성층권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것이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 낯설게 창세기 1장 1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왜 절망했느냐? 인간은 모르는 존재구나. 절망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연초에 청년들한테 절망하라 시리즈 4주를 연속으로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연초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연초에 청년들 으쌰으쌰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전을 심어줘야지. 야, 그래 으쌰으쌰 해가지고 부흥 좀 해보자, 어떻게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로 4주간 풀어가도 괜찮은데 될까 말까인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절망하라 1, 그 다음 주에 절망하라 2, 절망하라 3, 절망하라 4, 이렇게 4단계로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낯설게 다가오면서 야, 그래, 인간은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희망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 희망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았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영생을 시간의 연장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삶의 형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영생을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여러분들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믿는 것만큼 누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지금 제가 꿔달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저에게 꿔주실 수 있을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 우리 임원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일 장로님 계시죠? 임원 계속 만나고 그래도 나름대로 교제를 했으니까 아마 장로님한테도 제가 급하게 제가 10만 원 좀 필요한데 좀 꿔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장로님 저한테 꿔주실 겁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네, 아멘. 자, 뭐 그 정도까지는 자, 그런데 아까 드럼 치신 분 어디 갔어요? 드럼 10만 원만 주고 봐요. 만약에 저 친구가 저한테 10만 원 꿔주면 저 친구가 이상한 겁니다. 저분이, 그죠? 이상한 거. 왜? 저를 언제 봤다고? 물론 철원교회 목사라는 건 알겠지만 제가 얼마의 돈이 있는지, 얼마나 어떤 갚을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지. 이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깨닫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존재. 다시 얘기하면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면 제발 목사 믿지 말라고. 나도 우리 성도들을 안 믿는다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불신이 가득한 교회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가득한 교회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나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나를 믿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알려주시는 창세기 1장 1절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생은 뭐다? 17장 3절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너희가 영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힘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대된 자리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는 그거 이전에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잡으십시오. 그게 뭐예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덮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도 뭐 1시간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그럽니다. 세상에 생명을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실 존재는 피조물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유일하신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하나의 의미인 겁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참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의 귀와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버리는 참과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이것이 진짜 행복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참이라고 등장하는 유혹의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참은 없다. 그런 진리의 참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늘 저는 주님이 저에게 늘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처럼 너 나 진짜 아니? 너 나 진짜 아니? 이 이름에 답해가는 과정이 저는 헌신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무엇을 전달해 줄까? 좋습니다. 고민해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가 아닌 한 존재로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게 무엇인가를 먼저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은 대단한 것이기도 하고 아주 일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강아지 똥이라고라는 책을 쓴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도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보여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적인 보여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보여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저희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님, 아버님이 두 분 다 목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성결교회 목사님이셨고요. 저희 할아버님은 아주 오래 장수하셨습니다. 93세를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저희 아버님은 딱 제 나이에 51살이 이제 제 나이인데 51살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 남겨진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 분이시니까 성결교회 골수분자셨습니다.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성결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7교회를 개척을 하셨고요. 성결교회만 은퇴하신 이후에도 저희 고모부님과 함께 개척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사실 뭐 저하고 6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할아버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좋은 추억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60년 차이면은 세대 차이를 느낄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뭐 한 2년 정도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는 1년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좀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60년 차이는 할아버님과 제가 막 혈기 많은 젊은 청년이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그죠? 하고 싶은 것 많고 그냥 아침마다 전기 코드 뽑으러 다니시느라고 정신없고 라면도 싼 것만 사 먹어라 그러고 막 딴 건 다 뒤로 하고 한 가지 남는 생각은 한 가지 남는 추억은 그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일정이 딱 그렇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셔요. 교회가 멀리 있기 때문에 가시지는 못하고 그 방에서 일어나시면 할머님과 두 분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 손주들까지 뭐 외손주들까지 쭉 하면 한 32명 정도가 가장 많을 때는 있었는데 그 32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셔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뭐 어디 가시지 않는 한에는 매번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영생을 사신 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너 나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삶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아버님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아버님에 향한 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딱 하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8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충청도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 목회하시다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그겁니다. 아버님이 그 당시에 장례는 대부분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택 한쪽에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해 놓고 3일장 장례 일정을 진행했었는데 그 장례 일정에 앞산에서 돌을 닦고 계시는 스님이 오셨습니다. 승복을 입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소문을 오신 겁니다. 스님께서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또 되게 있습니다. 뭐 스토리는 왜 오게 되셨는지 스토리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 밤을 새야 되니까 차원하고 저는 그 장면 하나가 뭐 딴 건 뭐 얘기할 필요 없고 그 장면 하나가 그래 그 사역자로서 또 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갔던 존재이셨구나라는 것을 저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은 아마도 평생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살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 물음에 대한 답은 그의 삶으로 나타났던 것이지요.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권정생 선생님의 말처럼 의도적인 보여줌이 아니라 그냥 이런 질문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멋지게 영생의 삶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나 아니?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너 지금 영생에 대해서 아니, 영생을 누리고 있니? 너 정말 자유롭니? 너 진짜 행복하니? 너 정말 만족하니? 너 정말 기쁘니? 너 정말 감격스럽니?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너나 아니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에 포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이 지금 난리도 아닌데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스럽죠.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 이 질문에 천착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습이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이들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세속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툭 뛰쳐나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뭐 해라, 뭐 저도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아니요. 교사원신 예배인데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거기서 찬양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벌써 잘하고 계신데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헌신이 나오고 그 헌신이 쌓여서 순교의 삶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을 걸어오십니다.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집중하십시오.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의 질문에 집중하십시오. 너나 아니? 이 질문에 집중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 질문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영생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물음이 날마다 우리 귀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성경 앞쪽에 기록되어 있는 김용원 시인이 쓴 당신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시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늘 나에게 와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이며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왜 그러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중간 생략하고요. 그대가 하는 말이 이제야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걸어가 당신과 한 점이 되고 싶다. 숨 쉬는 날 동안 당신과 동행이 되고 싶다. 저는 이 당신에다가 하나님을 넣어서 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걸어옵니다. 너와 나 아니? 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니? 너 정말 만족하니? 너 행복하니? 너 감격스럽니? 너 자유롭니? 라고 질문 던지십니다. 오늘도 저에게 묻고 우리 교사론 신하는 선생님들에게 묻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나 아니라고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